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이 몇 달 동안 한동안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웃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시작하는 시간이니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철학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설교들을 진행을 했는데 제 설교들을 쭉 들은 아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사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뭔가 경직돼 있고 좀 답답하고 재미없고 이 정도로 비난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좀 뭐랄까 틀에 갇혀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충고면 충고, 조언이라면 조언을 아내가 해주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도 했어요. 함께 웃음 교회의 철학을 이 시점에서 공유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설교를 같이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웃음 교회의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은 가졌고 이제 다시 제가 첫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한 해 동안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실험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제 관심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 시간에 저 혼자만 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시거나 뭔가 의문이 드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이 풍성한 설교가 더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토론식으로, 대화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교까지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대단히 화제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더글로리를 생각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 더글로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것은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JMS, 아가동산 이런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들이 심각한 폐해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다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다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을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그 피해 상황을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들을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컨텐츠를 좀 보면서 자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다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사이비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참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더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지? 저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를 믿는지. 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지는 큰 이유가 바로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친했냐면 제가 가출할 때 저를 받아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어요. 아주 선하고 아주 정말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였죠. 근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구원파 이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논쟁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다른 친구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 친구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파 이단인 이 친구를 건져내야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제 친하던 그 친구, 선하던 그 친구의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밤하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빛들 바라보지? 근데 그 별빛들 몇만 광년 밖에서 온 별빛이야. 이미 그 별은 소멸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사라진 별의 그 이미지만 보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용서하셨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널 칼로 찔러 죽여도 죄가 안 돼. 진짜로 워딩 그 자체가 그랬어요. 저 진짜 20년 전이 더 된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워딩이 제 안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구원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논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회개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안에 너무나도 큰 안정감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따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파 이단 사람들은 그 교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안정과 해방을 얻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고학력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들일수록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불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통계에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구나, 지엽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발견 때문에, 새로운 이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 논리적이지 않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답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파 이단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을 찔렀는데 그게 죄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파 안에서는 그게 안정이 되듯이 사이비 종교들은 어쨌든 자신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들 뿐인가요? 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또한 사실 그 안정감이 주는 감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8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도 지하철에서, 명동에서 자주 보는 단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8글자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단어가 주는 단순하고 확실한 내용이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요소가, 그리고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있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니? 이런 말들, 질문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수록, 더 제대로 읽을수록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과 확실함을 주기보다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것들, 불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불확실함이 있는데 사이비 이단에서는 이건 이거다, A는 B다, B는 C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는 너무나도 속 시원하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한테는 뭐 질문했더니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맨날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5가지의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비 이단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이겁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평안을 느끼는 거죠. 사실 예전에 높은데 정의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역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신천지 문제가 막 이렇게 불거지던 때였는데 교역자 회의를 하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런 말들도 했습니다. 우리 정의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정의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막 이런 말들을 약간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사이비 이단에 꼭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을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그리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 안에 신앙적인 논리가 부실하다고 여겨지거나 내 믿음이 확실치 않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 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줘도 괜찮고,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찬의 자리에서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외딴 곳에서 잠시 쉬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부탁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여인이 몇 차례나 예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무릎을 꿇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단호하게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모욕적인 말들로 그 여인을 상처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라고 원고는 썼지만 네, 이 자리에 계신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해석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해석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해석,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지 않으실 법한 해석,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요청을 거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든 그 여인에게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로 칠지 말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번에도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바로바로 대답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대답을 유보하십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대답을 유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담함을 표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명예와 생명조차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참담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라는 해석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를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도 또 성찰하십니다. 8장 20절에서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본인의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에서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는 사건 속에서 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신데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나타난 신학이 바로 현대 신학 중 한 갈래인 과정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세계와 또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저도 그래서 과정신학 참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보다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은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유대인의 습관이 익숙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간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인을 무시하시는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크다는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의 믿음을 크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렇게 작으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 혼내시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앙에 그리고 그 논리에 경탄하기까지 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판에도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번역 성경에도 번역되지 않았지만 제가 함께 이제 읽고 싶은 새한글 성경에는 그 감탄사까지 포함해서 번역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 15장 28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새한글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존댓말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여기서 오 자매님 할 때 이 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탄할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이걸 왜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새한글 성경은 그래도 이번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 믿음을 시험하면 끝까지 믿겠지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셨는데 여인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관철하는 것들을 보시고 정말로 놀라고 감탄하십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면서 여성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무시받아 마땅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놀라시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배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조금씩 성장하시면서 배워나가셨고 성인이 된 지금도 성장과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전 그런 예수님이 정말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때로는 후회하시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시고 다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전 참 좋습니다. 그저 완벽한 상태, 완성된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커지시고 성장하시는 하나님이 전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무한하다고 얘기할 때 무한을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유한은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무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뻗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물질 세계에 있는 우주 또한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멈춰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시기도 합니다. 발전하시기도 합니다. 무한하게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십니다. 그저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거기 있는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생각에 반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완성된 그 상태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또한 성장하고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어제의 신앙, 오늘의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완성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만의 유리병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8단어 안에 갇힐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기독교 교리 안에 갇힐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심지어는 성경 안에 갇힐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독교 교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성경보다 훨씬 크신 그분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라는 틀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나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우리가 인식했다 싶으면 그것보다 더 커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 우리는 우리가 단단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아직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배우시고 하나님 지금도 반응하시면서 성장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지금의 내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반성하고 우리의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와 함께 더 크고 무한하게 확장되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유한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절망합니다. 그래서 때로 확실한 답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것대로만 살아갈 수 있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고 확실한 삶보다는 복잡하지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